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영원토록 홀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사랑할 수밖에 없으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당신의 종들이 이제 찬송과 경배로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혹시 드리는 모든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넘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들의 심령에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주관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3절 한 절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3절에서 무려 4번에 걸쳐서 생각하라는 그 말을 가지고 성도들인 우리들이 진정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우리들이 생각해서는 또 안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1차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생각 이상의 것을 품지 않아야 하는 것이 생각해서는 안 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으시고 그 영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지혜와 지식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에까지 이르게 되는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 드디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 생각하는 차원으로 넘어가야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는 참된 믿음과 그리스도 예수께서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그 생각만으로 채워지는 사람들이 되어가기에 세상의 잡다한 생각들이 그들에게서 잠시 혼란을 일으키고 분주한 생각을 끌어낼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어진 마음과 영과 생각으로만 충만한 사람들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하반 부분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는 말씀으로 3절을 마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1차적으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만이 이 말씀 3절을 전체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 하반 부분인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그 말을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말씀 그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궁극적인 것이고 최종적인 것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려면 오직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가 아니면 아니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피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이 이 12장 로마서 12장 3절에 그대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맨 앞에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또 믿음의 분량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 우리에게서 인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로 말미암은 것,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것이라는 그 구원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사실 이 3절은 다시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듣고 읽어 볼 때에는 우리의 마음에 선뜻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닌 나의 믿음의 분량을 아마 이런 말을 가지고 측정해 보거나 생각해 보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가 하냐면 사람마다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길 나는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돼. 나는 좀 믿음이 부족해. 저분은 참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저분은 참 믿음이 신실해. 이렇게 사람들은 서로를 살펴보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믿음과 타인의 믿음을 비교 측량하는 어떤 습관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것에서 이미 자유롭고 벗어나 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혹시 아직 벗어나 계시지 않은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완전히 그런 것에서 벗어나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서 말씀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말은 그런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층하를 두셨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를 층하를 두어 사랑하지 않는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라는 당신의 영원한 자녀들을 그렇게 분량대로라는 이 말씀에 담겨있는 그 말이 갖고 있는 어떤 색채를 우리가 취하여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비교 방식으로 취하라는 말로 이걸 들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바울이 지금 이 말을 쓴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말의 번역이 믿음의 분량대로 뭐뭐대로 분량에 따라서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어떤 양, 분량, 이 정도, 또 어떤 사람은 이만큼, 어떤 사람은 요만큼, 이런 어떤 분량대로라는 느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렇게 번역하면 아니 되고요,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그럼 어떤 것을 이렇게 목적어가 나와야 되죠. 그 목적어의 자리에 해당된 게 믿음의 분량대로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이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말이 이 나누어 주다라는 동사의 목적어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을과 을이라는 말을 붙여서 그 조사로 번역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을 지혜롭게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원래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오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인 성도들 모두에게 각각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을 생각하라. 그것도 지혜롭게 생각하라. 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냐면은 그 밑에 하반 4절부터 이어나가는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를 구성하는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말하는 것이며, 근데 각각이 또 그리스도로 존재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그리스도라는 교회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한 몸 안에, 그리스도란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를 각각 성도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그 전체를 또 한 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것을 전제하고 지금 바울은 여기서 지금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을 좀 쓰는 거예요. 이때 분량이라는 건 각각 한 성도 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복음을 통한 완전한 믿음을 갖게 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인데 그 믿음을 통하여, 즉 믿음의 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참된 지식이 되면 그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갖다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이며, 그 교회는 또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수십 명 수백 명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들을 갖다가 지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한번 미리 보시면 우리가 한 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한 공동체 안에 많은 지체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을 지체로 가졌으나, 그래서 몸으로 비유하는 거죠. 몸에는 팔과 다리와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팔과 다리가 각각의 분량들입니다. 분리되어 있는 것들을 갖다 보여요. 그러나 이게 다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죠. 동시에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팔은 팔대로 완전한 거잖아요. 다리는 다리대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완전한 거잖아요. 팔이 다리한테 너 왜 그 모양이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다른 지체가 다른 지체에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겁니다.
그러면 결국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은 뭐냐면 믿음이 어떤 정도와 분량을 말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만한 믿음, 어떤 사람은 저만한 믿음 이런 말이 아니라 각각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섬김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은혜의 지식을 다 그 믿음으로 부어주셨기에 각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것을 전제하고 지금 3절에서 바울이 믿음의 분량을 각각에게 주셨으니 자기에게 허락되어 있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몸된 교회를 온전히 그 지체인 각각 성도가 나는 이런 지체로, 나는 이런 지체로, 저 사람이 이런 지체로, 저 사람이 이런 역할로 잘 감당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 나갑시다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나온 말이 뭡니까? 6절부터 우리에게 준 은혜로 받은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은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그거는 교회를 구성하기 위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예언이든 가르치는 것이든 방언이든 뭐 등등등등 섬기는 일이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통하여 주신 분량들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분량이라는 말은 본래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헬라어로 말하면 메트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메트론이라는 게 여러분 피아노를 치시는 분들 혹은 피아노를 배우는 학생들이 피아노 위에다가 보면 딱깍딱깍딱깍 움직이는 게 있죠. 1초에 1분에 60번 움직여 하면 60에다 숫자를 맞춰 넣어서 그 속도로 피아노를 같이 맞춰서 치는 거고, 아니면 80번이면 더 속도가 빨라서 빠른 노래를 부르거나 칠 때는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 갖다가 메트론이라고 해요. 그걸 지금 여기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 메트론이 뭐냐면 측량하다, 재다, 규범, 어떤 정해지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standard, 기준, 범주, 어떤 정해놓은 것, 아니면 measurement, 재는 것, 측량하는 것,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문자적인 의미는. 그러면 믿음이 무슨 뭘 재고 측량하고 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그 말을 바울이 이렇게 끌어다가 믿음의 분량인 각각 성도인 지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지금 이 단어를 끌어다 쓰고 있는 이유는 그의 마음에 이 헬라어라는 메트론만을 가지고 쓰는 것은 아니고, 원래는 이 메트론은 히브리어, 즉 구약서부터 시작하여 신약에 이르기까지, 옛 언약의 첫 번째 언약에서 시작하여 새 언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그 본래의 말씀인 히브리어로 먼저 그의 마음속에 들어왔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이 분량이라는 말을 번역하여 놓은 것이냐면 분깃이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이 분깃이라는 히브리어를 갖다가 헬레크라고 하는데, 헬레크 이렇게 발음하는데, 이 헬레크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바꾼 것을 메트론이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그 분량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 헬레크라는 그런 의미의 뜻이 여기 본문에서 또 나누어 준다는 것과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나누어 주신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니 그것 이상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것과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니 그 믿음의 분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분깃을 온전히 받게 되면 그것으로 온전한 믿음 갖게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야 하는 지혜로운 생각들을 비로소 하게 됨으로써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낼 수 있는, 이 세상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비로소 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분깃이라는 말로 시작하여 분량에까지 지금 이루게 되는 것인데, 이 말이 어떻게 그럼 성경에서 사용되는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거기는 참되고 거룩한 지혜의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분깃이라는 것은 땅을 분배하는 데서 사용되는 말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즉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탐하고선 결국 정복 전쟁을 시작하여 그 땅을 그 모든 지파 12지파에게 나누어 갖게 해주는 이야기가 바로 땅을 분배하여 그 분깃대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사용된 게 말씀드린 그대로 헬레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을 기록한 것이 여호수아 13장서부터 22장까지가 쭉 연결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 한 본문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8절을 보시게 되면은 레위 지파의
18장 7절입니다. 7절을 보시게 되면 레위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레위지파는 제사장으로서 섬기는 지파며 제사장을 돕는 그런 지파로서 그 사람들은 땅을 분깃받지 아니하고 제사장들이 살아가야 하고 제사장들이 섬기는 성전이라는 그 땅을 분깃으로 받는 사람들이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봉사자들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 걸 아실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지파들은 그 땅을 분배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이렇게 말을 해요. 이때 사용된 분깃이 말씀드린 할라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할라크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그 말은 동사예요. 이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누어 주다라는 헬라어 메리조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나누어 주다라는 말의 나누어 줌의 명사예요. 이게 바로. 그럼 뭘 나눠주냐? 땅을 나눠주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각과 르우벤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라고 하여 이들을 보내게 되어 그 땅을 전부 다 살펴보고 지도를 그려오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12지파를 각각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비를 뽑아 땅을 분깃으로 주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파마다 나가서 그려옵니다. 그럼 A지파, 예를 들어서 므낫세 지파는 요만큼 그려올 거고 갓 지파는 이렇게 그려올 거고 어떤 에브라임 지파는 이렇게 크게 그려오고 그래서 크고 작고 모양과 어떤 위치나 뭐 이런 곳이 다 제각기 다를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 모든 것을 각각으로 갖고 있으면 이게 분깃이 되는 거고 이 모든 것을 다 갖고 그려오게 해서 하나로 딱 맞춰내면 그때 비로소 이 12개는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 헬레크라는 이 분깃으로 정해주기 위해서 그들로 각 지파를 내보내서 그려오라고 했던 그 지도라는 그 땅이 다 모아져야 하나의 분깃을 이루게 되는데 그게 한 덩어리죠. 12지파가 각각으로 분리되어 있으면은 그는 한 전체 몸이 되지 않고 각각의 지체가 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걸 갖다가 지체로 떨어져 있는 분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그려오라고 해서 하나로 딱 갖다 맞춰보니 12개가 맞춰져서 하나의 지도가 완성된 하나가 나오겠죠. 그러니 이 헬레크라는 분깃들이 다 모여져야만이 하나로 만들어진 분깃이 나와요. 12개의 분깃은 하나의 분깃을 목적으로 해서 그려지게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될 영원한 하나의 땅인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로 우리에게 주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데 그 땅이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하나의 분깃이에요. 그럼 그들이 받아야 될 분깃은 땅을 분배받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진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깃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분깃이 되지 못하면 이들은 땅이나 갖는 것으로 끝나게 되고 그 전체 12를 하나로 갖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한 하나님으로 분깃으로 온전히 갖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분깃들을 다 모으게 한 것이며 하나의 분깃인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갖게 해 주시려고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부분들이 다 모여져서 하나 전부로 갖게 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사랑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고린도서 13장에서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 이 부분적인 일은 온전한 것이 오면은 폐하여지리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지금 12지파로 하여금 이 분깃을 나눈 이야기를 통해서 이걸 연결해서 이해해 보면은 각각 한 지파 한 지파만 갖고 있으면 이거는 온전한 게 아니에요. 부분적으로만 갖고 있으니까 전체적인 것이 뭔지를 몰라. 하나님의 말씀도 부분적으로만 알면은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곧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가 딱 돼야지 그때 뭐 한다고요? 부분들은 끝나고 폐하여지고 무엇으로? 다 모여져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 모여져 하나가 된 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이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모든 것이 다 모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것이 하나로 다 모여져 있는 걸 말하며, 그게 또 이렇게 나누어지면 각 지체로서의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모여진 각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부분으로 시작하여 전부인 하나를 갖게 해주는 것, 곧 누굽니까? 이 부분, 수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이 수많은 우주 만물에 있는 부분들, 이 모든 부분, 헤아릴 수 없는 이 부분들을 가지고 이 부분을 다 모아보면 단 하나가 되는데, 그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부분을 하나로 갖고 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하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경험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과 무엇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지를 깨달아 알게 되겠죠.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에게 역사되는 일들인 거예요. 그럼 그들 모두는 이 12지파의 이 분긴 나누는 이야기, 땅 나누는 이야기, 분배하는 이야기를 그냥 지파별로 나는 어느 지파에 속했는데 우리가 이런 땅을 갖고 있네, 이런 정도의 얘기로 듣는 게 아니겠죠. 그 성령에 감동되어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는 걸 전부 다 고백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와 찬송과 예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영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시편이에요. 그 시편 142편을 보시게 되면 이 시편 142편을 기록하고 있는 다윗의 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한 성도는 다음같이 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피난처가 뭐예요? 땅이에요. 땅. 어떤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내가 나를 은신하는 걸, 그러니까 도피성으로도 설명해 주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 땅에 있는 나의 피난처.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6개의 피난처, 은신처를 줬잖아요. 도피성을. 바로 그와 같이 내가 피할 산성, 도피성, 피난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와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이때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이라고 우리말로 의어해서 번역한 이 단어는 그 땅 안에 있는 생명 가진 자들, 이런 의미예요. 생명이 있는 그 땅 안에서만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약속의 땅이라는 이 하나님의 땅을 완전히 하나, 곧 생명의 말씀 그 하나로 딱 갖고 있는 그 땅, 그 성전, 그리스도라는 약속의 땅,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영원하신 약속의 땅 안에만 내게 주실 당신이라는 분깃이 있는 거군요. 그럼 나의 영원한 기업은 이 땅에서 뭘 갖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시오. 당신만이 당신을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분깃이었군요. 당신만이 나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는 믿음의 근거요, 기준이요, 정해짐이시군요. 그러다 오늘 본문이 믿음의 분량이라고 좀 한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이 단순히 그냥 분량이 아니겠죠.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그런 말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걸 주시려고 하신 것이었구나. 그래서 분량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누어 주시려고 하고 있는 그 분깃이 바로 내게 정해진 그것이었구나. 여호와 하나님을 나에게 주시려고 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본래에 정해놓으신 계획이고 뜻이고 섭리였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며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맹세하여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언약을 우리에게 증거와 증표로 주신 것이구나. 그럼 우리는 성도란 사람들은 그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고 그거 성령으로 깨달아 가는 과정이 있어야만이 그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맹세와 그 맹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생명,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분깃으로 받아야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각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 분깃,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것, 당신을 받고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야 그들이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생각해 나가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바울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라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 작은 그 공동체를 향하여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알려주게 된 것이죠. 근데 시편 144편만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 군데 있지만 몇 군데 만나도 한 군데만 더 본다면 가장 길게 썼다는 시편인 119편에도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57절을 보시게 되면은 56절부터 보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유는, 내가 받아야 될 분깃이죠.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내게 정해놓으신 나를 믿음의 백성으로 나에게 참된 믿음을 갖게 해주시기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될 것은 주의 법이다,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나는 믿음을 배워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그것을 행함으로 나의 공로와 나의 의를 쌓는 게 아니라는 걸 이런 시편의 기자들은 구약시대에 이미 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다 알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57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헬렉, 분깃이라. 오늘 본문엔 여호와는 나의 믿음의 분량, 정해놓으신 것이었구나. 내가 받아야 될 믿음의 주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왜?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이시니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것이 나에겐 분깃이며 그 말씀을 내가 그럼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지고 이렇게 믿음의 백성들로 지어져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약속해 놓으신 대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같은 믿음을 갖게 되는 모든 성도들은 그 아브라함의 족보 안에 들어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일은 아브라함에게서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4장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해 나오는 그 전쟁을 이루어내고 5 왕들을 멸하놓고는 그리고 돌아올 때에 승리하여 돌아오고 있는 아브라함을 영접하여 맞이하러 나간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14장 17절 이하에 나오는데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그들로오메엘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외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예루살렘이라 이름은 나중에 이제 바뀌는 겁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러면 예루살렘의 왕,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겠죠.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왕이고 동시에 제사장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지금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떡과 포도주를 내줘요. 그럼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이 받게 되면 이게 바로 영원한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떡과 포도주에 어떤 복이 있는 것인가? 떡과 포도주는 여러분 아시는 그 떡과 포도주입니다. 바로 영원하신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6월절 마지막 만찬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그 떡, 내 몸이라는 떡, 그 피, 새 언약의 피,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흘리는 언약의 피라는 그 떡과 포도주를 상징하는 게 바로 떡과 포도주는 당신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죽음과 생명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죽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과 생명을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이거를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주겠다라는 건 아브라함이 이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참된 죽음과 참된 생명을 넘겨받게 될 거라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고, 그와 같이 같은 믿음으로 같은 씨를 받고 있는 모든 아브라함의 족보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는 이스라엘 또한 당연히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되겠죠. 그러면 그들 모두가 어떤 반응을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것이냐? 20절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전쟁에서 노획해서 가져온 그 노획물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고 말해요. 아니 왜 10분의 1을 내줄까요?
당시에 뭐 고대 법칙이 10분의 1을 내주는 이야기가 있는 겁니까? 왜 밑도 끝도 없이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고요? 그런 게 아니죠. 성경은 성경의 진리로 이해하고 풀어 설명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때 10분의 1은 열의 하나잖아요. 그럼 이게 무엇을 말하냐? 멜기세덱은 둘을 내줬어요. 그 둘은 결국 열에서 나왔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열이 줄면 다섯이 되고, 다섯이 줄면 둘이 되고, 둘이 줄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 다섯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10개로 압축하여 놓은 열 언약의 말씀, 소위 십계명을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 땅에 있는 법칙을 하나님이란 당신을 들추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모든 만물이 바로 다 법들인데, 하나님의 계명들인데, 이걸 압축하면 10개로 말씀해 주신 것 뿐인 거고, 그 10개는 곧 당신이라는 하나님 하나를 그 열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업과 분깃과 믿음의 분량으로 주시려고 하시는 그 대상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멜기세덱을 통하여 둘을 받았어요. 죽음과 생명. 그가 오셔서 죽으시고 그가 나에게 생명 내어주시는 떡과 포도주를 넘겨받으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반응을 해야 되냐? 믿음의 백성은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주신 열은 곧 하나 이거군요. 뭐예요? 이 율법을 다 완성하는 것은 사랑이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이 사랑을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군요. 이 죽음을 통하여 나를 사랑하시고 그 죽음을 통하여 물피 성령이라는 생명을 내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을 당신이라는 영원한 분깃, 나의 영원한 분량, 그 믿음의 주인 당신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렇게 다시 살려내려고 하시는 거군요. 그래서 당신이 나에게 주신 것은 이 하나군요. 12지파 모두가 모아와봤자 그것을 다 맞춰 하나의 지도가 딱 나오면 땅 하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땅 하나, 그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 땅 하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이 되어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 밑에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요, 우리를 갖다가 그리스도라는 멜기세덱이라는 그 몸으로 말미암아 함께 붙어있는 지체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머리니 멜기세덱 대제사장이요, 우리는 그 아래에 있는 지체들이니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요 소유요 백성이 된 자.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다가 이제는 긍휼을 얻었기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과정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 있더라면, 또한 이 말씀을 그런 뜻으로 우리가 깨달아 알지 못했더라면, 나는 이 말씀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단지 그냥 역사 속에서 뭐 어떤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로 끝나버리거나 나는 이야기를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을 것이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런 이야기를 통하여 나에게 정말 참된 영원한 분깃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군요 라는 걸 깨달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던 신약시대의 기록자인 하나님의 종 중에 한 사람이었던 히브리서를 기록한 어떤 성도가 히브리서 7장에서 이 아브라함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언급합니다. 뭘까요? 7절. 히브리서 7장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 이렇게 얘기해요. 자,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10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의 하나인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라고 말을 하네. 이때 그가 누구예요? 바로 멜기세덱에게 다시 이걸 돌려줬다라는 거잖아요. 멜기세덱은 그에게 떡과 포도주란 죽음과 사랑, 사랑과 죽음, 생명과 은혜를 그에게 주었죠. 그것을 받고서는 그가 다시 그에게,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돌려준 것이, 나누어 준 것이 열의 하나, 당신이 내게 준 것은 이거 하나요 라는 말이죠. 즉 열을 하나로 받았기에, 이 열이 곧 하나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에 계신 것 같아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은 단 한 분 여호와 하나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이 본문이 해석해 주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사용하는 말을 보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멜기세덱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었다라는 말이에요. 이때 나누어 주다가
오늘 본문 12장 3절에서 바울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과 또 똑같은 단어인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 그것이 있었기에 그것을 멜기세덱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이거 하나군요라고 그 하나를 다시 돌려 내드리는 것. 당신이라는 하나, 당신이라는 영혼 하나, 진리 하나, 생명 하나. 나는 다른 어떤 것이 생명이 아니요, 다른 어떤 말이 진리가 아니요, 오직 당신만이 생명이고 당신만이 진리이며 당신만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나는 알게 됐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이 성도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거죠. 분깃으로 다시 받았음을 깨달아 알고는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멜기세덱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 이 멜기세덱이 영원한 대제사장인 그리스도를 좀 설명하는 거잖아요, 히브리서에서.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니 율법의 그림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모형이 아닌 원형인 참된 빛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해줌이라는 걸 알게 되면 구약의 백성들이든 신약의 백성들이든 하나님만이 나에게 믿음의 분량, 믿음의 분깃,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주셔서 주시려고 하시는 당신이라는 분깃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들어가서 믿음에 대한 얘기가 비로소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11장 1절서부터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보여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 갖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현상은 나타나야 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보이는 것들이 깨달아 알려지게 되고 그때 비로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다. 그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그래서 아벨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으로 노아로 계속 넘어가서 오직 이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정해주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믿음이라는 걸 분깃으로 전부 다 받았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본문에서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11장에 같이 끼어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이름도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이로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에녹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누구누구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믿음의 주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만약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면 누구의 믿음과 누구의 믿음을 비교하는 아까 말씀 초대해드렸던 그런 무지한 혹은 불편한 생각들에 빠져 떨어지게 된다니까요. 그게 아니고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것, 믿음은 오직 주님에게만 있는 것. 믿음이라는 건 참된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지식이에요. 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지혜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믿음으로라는 단어 안에다가 그리스도로 이렇게 말하고 여호와로라고 대입하여서 읽으면 이 말씀이 그때 사람들이나 지금의 우리에나 누구에게나 똑같이 오직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정해놓으신 믿음의 기준인, 그래서 메트론, 그게 바로 딱딱또딱하는 그 기준이라 그랬죠. 믿음의 기준, 믿음의 스탠더드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누구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누구누구도 다 구원받게 된 것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가 내게 믿음이 되어 들어오셨기에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으로 자리에다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를 넣어서 여러분의 이름도 여기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김두식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무아목의 성도들도 다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 바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드디어 볼 수 있는 그 같은 성도가 되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다 끝난 다음에 12장 들어가자마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누구시라고요? 성경이 증거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아 알게 되잖아요. 그렇지, 이 말 맞지.
이 말이 있어서 이 말을 믿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이 말이 곧 나를 위한 말, 내 말이네. 나도 똑같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었구나. 같은 성도, 같은 성령, 같은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네요. 바로 이렇게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는 나를 그 믿음으로, 나를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져 나에게 들어오게 된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성도들은 오늘 본문에서 3절에서 말한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을 지혜롭게 생각함으로 그들 가운데 각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어 기쁨과 그것이 그들에게 삶에는 가장 자랑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달려신 그 십자가와 그의 죽음과 부활만 증거하겠다고 빌립보에서 바울이 얘기하죠.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그의 십자가와 은혜만을 내가 자랑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인생에 나타나는 어떤 일들을 자랑할 게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런 부족한 인생, 무익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당신이 정해놓으신 은혜와 믿음으로 나를 살려내신 이 이야기가 그에게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이것만 딱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상의 것을 말하지 않아서 휘페로프로네오도 안 하게 되고 오직 소프로네오라고 하는 지혜롭게 말하게 되는, 참된 진리를 말하게 되는, 반드시 말해야 될 것만 말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10장 13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것을 자랑하지 않고라는 말을 해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분수 이상의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건데, 이게 때 분수 이상이라는 말이, 분수가 오늘 본문에 나온 분깃 혹은 분량이라는 메트론이라는 단어고, 근데 우리말로 이상의 것이라는 이상은 그걸 넘어버렸다는 거죠. 마치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이 분수라는 혹은 이 분량이라는 그 단어 메트론에다가 이걸 부정하는 아라는 헬라어 첫 번째 자음, 영어로 A에 해당되는 걸 써버린 거예요. 그럼 이게 부정이 돼버려요. 그래서 아메트론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럼 아까는 분량 메트론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아메트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건 믿음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건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건 열의 하나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건 떡과 포도주요, 죽음과 생명이요. 이게 전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건데, 그것이 아닌 것이면 뭐예요? 아메트로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지 아니한 떡과 포도주, 하나님이 정해놓지 아니한 열의 하나 11조, 이런 등등 예수라는 참된 하나님이 아니신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것들을 놓고 지금 분수 이상이라는 말 안에 담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말로 분수 이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메트론이 아닌 것,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믿음이 아닌 것, 하나님 우리에게 정하여 주시려고 하시는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주가 아닌 것, 그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로 말미암지 않고 다른 것으로 아메트론이라는 것으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러기에 그런 것은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해진 그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정해진 그것, 그 이상을 자랑할 수가 없다라고 말해. 이때 카우카우마이라 쓰거든요. 이게 자랑하지 않는다 혹은 이건 소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원래는요, 소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위시하지 않는다, 바라지 않는다, 기대하지도 않는다. 나는 나에게 정해주신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정해주신 당신, 나에게 정하여 딱 주시려고 하시는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우리가 받아야 될 정해진 거예요. 각 사람에게 인생은 다 정해진 것이 있어요. 이건 운명론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정해진 진짜 것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 진리, 생명,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이상을 내가 갖지를 않았는데 뭘 자랑할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내가 자랑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여기서 얘기네, 나누어 주신,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고린도후서에서도 나누어 주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분량이라 그랬죠. 그 분기시죠. 나누어 주신 범위의 한계를 따르라 하노니, 이때 범위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사용한 메트론이에요. 이건 메로스, 이게 분기시입니다. 우리에게 나눠주려고 하는 정해진 요 땅 지파마다 나눠주려고 하는 그 분깃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 한계가 있으니 이 선을 넘어가지만 너희들은 이것만 가지면 돼 라고 하나님께서 정해놓고 제비 뽑아 갖게 하죠. 자기들의 뜻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 받게 해주시는 그것만이 참된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제비 뽑기 방식으로 진리를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것을 주신다는 걸 가르치는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르는 것이니 따르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 아메트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믿음이 자랄수록, 왜? 그건 다 메트론에서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왔으니까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러면 나에게 자랑거리는 나에게 주신 메트론이라는 정해진 것을 내가 받았을 때만,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만났을 때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알게 되고 만났을 때만 나는 비로소 자랑할 것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는 이 말을 바울이 어서 사용할 때는 바울이 인용하는 거예요. 어디를 인용하면 구약성경 예레미야 9장을 지금 인용하고 있어요. 자, 9장 23절 이하를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명철한 머리가 명석하다는 게 아니라 깨달아라는 뜻이에요. 곧 깨달아서 나를 아는 것과, 깨달으면 하나님을 알아야지, 깨닫고 세상의 눈이 떠져서는 안 되는 거죠. 깨달아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우리에게 자랑거리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랑거리가 이미 예레미야 시대 당시에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선지자로 보냄을 받은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들은 멸망을 당하는 그 과정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지혜를 버리고 자기의 용맹을 버리고 자기의 부함은 진짜 부함이 아닌 것을 깨달아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육신의 생각이 끝나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일을 드디어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장에서 세상의 헛된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교차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20절입니다. 1장 20절을 보시면은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자랑할 자가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죠.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방식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하는 1장 하반 부분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이 육신의 생각을 끌어내게 하는 그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무 육체도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지혜로 전도의 미련한 방식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 믿음과 그리스도를 얻게 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여기서 바울은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9장 24절을 또 인용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기 위함이었다 라고 하여 이 말씀을 다시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자랑할 게 뭐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기, 믿음의 정해진 그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의 십자가와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자랑하게 돼요. 왜? 그 모든 것이 내 안에서 다 나를 위해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기쁨이,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할 것이라는 그 앙망함이 식질 않고 죽음 날 그날까지, 육이 패하는 그날까지 그 마음으로 불태우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들 모두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분깃을 다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깃?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는 것을 외치며 살아가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그들에게 땅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땅, 영원히 우리가 거해야 할 하늘이라는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거를 성도들은 죄다 안다니까요. 그래서 시편 73편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는 제3권의 첫 번째 시편인 73편 25절에서 이 성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영과 진리로 깨닫고는 분깃이 뭐며 믿음이 무엇이며 떡과 포도주는 무엇이며 십의 하나는 무엇인 것을 다 깨달아 알고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그럼 하늘과 땅 그 양쪽 차원에는 다 주님만 계시다고 얘기하네요. 하늘에도 주님이, 땅에도 주님이, 하늘의 신 주님이, 인자인 주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셔서 나에게 주가 되셔서 비로소 나는 그 땅에 오신 주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주님을 비로소 만나고 알게 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육신의 생각 끝나야죠.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죠.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 되시고 영원한 분깃이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던 것을 나는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라고 이 시편의 아삽의 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을 지혜롭게 생각하라 할 때 믿음의 분량인 메트론이라는 말은 결국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분깃 그 땅인 약속의 땅, 하나의 땅, 하나의 주 한 몸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며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의 몸된 교회에 되어 있는 성도들 모두가 지체가 돼요. 그 한 지체 한 지체 모든 지체가 완전한 믿음의 지체들이죠. 완전한 믿음을 갖게 된 지체 성도들인 거예요. 그래서 분량대로가 아니라 각각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분량, 바로 그 믿음을 온전히 완전한 것으로 받아서는 각각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내시고 영광이죠. 그리고 그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며 이것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이면 나타나야 될 현실입니다. 구원은 받았다고 믿음의 주는 있다고 하는데 입을 열어 복음을 온 세상에 내 이웃들에게 말하지 못한다면 어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을까? 어찌 그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분깃인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분깃으로 기업으로 받았다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가 한때는 예전에 그와 같은 허무한 삶을 신앙생활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으나 그것을 다 끝내게 하시고 이제는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를 듣게 돼요. 이제는 이 분깃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은혜대로 받은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가는 줄로 믿고 이미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와 같은 역사가 반듯하게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들이 쉼을 얻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황하여지며 우리가 복된 복음의 증인들로 바뀌어져 가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령과 영혼들이 당신의 말씀으로 흥황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